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사실 야고보서를 읽을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한 목소리로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신비에 새겨지도록 우리 갈망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박해가 일어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서 복음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이 흩어져요. 지중해부터 터키, 유럽까지.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12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죠.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종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제 쌍벽을 이루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제1회 총회 때 총회장이 아마 야고보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시험 당하거든 기뻐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읽었을 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다지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진철아, 너 지금 취직이 안 돼서 힘드냐? 야 아무개야, 너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너 지금 알바하는 곳이 마음에 안 들어? 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별 비전이 안 보이냐? 응? 너 지금 사업은 하는데 영 신통치 않아서 괴로워? 네 친구가 너를 왕따시키고 못 살게 구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통해서 네가 인내를 배울 거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끝까지 잘 버텨. 그러면 좋은 날이 와.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런 말 아무나 다 하죠?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합니다.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할 것인가? 야고보가 단순히 그냥 이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 누가 어려움을 잘 버텨내면 상황 좋아지는 걸 몰라요? 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얘기를 구태여 야고보가 이렇게 첫 인사로 딱 던져놓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뭐 기뻐하기도 쉽지 않죠. 여기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니들이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그냥 툭 던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기뻐할 수도 없고 인내하기도 쉽지 않은데, 너희들이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 성도라면, 그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 참으면 버티면 좋은 날 올 거야. 그럼 웃을 수 있어. 이 정도 얘기할 거면 제가 아예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고보서가 5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서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우리 성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 중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 그 어떠한 삶의 고민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하루만 따져도 단 한 번도 나는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이 나거나 뭐 그런 거 없다. 저는 죄송하지만 인간이 못 돼가지고 그 태풍이 올라오는데 여긴 또 뜨겁잖아요. 그죠? 밑에는 지금 난리더라고요. 제주도는. 근데 여기는 땡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 화장실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를 못 해요. 뜨거워. 아까도 저 문고리 잡는데 디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막 이러면서 막. 그거조차도 이거 참 왜 이래? 이게 그것도 불평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준호 형제 항상 행복한가요? 인간이 아니문이십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한 준호 형제를 둔 어머니인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그 원인이 아들 때문이 아닌가요? 없을 거예요. 가정 문제, 뭐 이성 문제, 취직 문제, 직장 문제, 학원 문제, 심지어 뭐 알바 문제, 그죠? 또 한지처럼 뭐 복학 문제, 그죠? 뭐 기숙사 들어가는 것도 감사한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체중 문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치아가 썩어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치아 문제. 또 나 요즘 왜 이렇게 신앙이 막 바닥을 칠까 하면서 신앙의 문제. 하여튼 별의별 문제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크고 작은 고민들이 늘 이렇게 존재해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시련거리 하나를 해결했다 싶으면 그럼 이제 안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훅 치고 들어오죠. 정말 이렇게 줄 서 있는 것 같아. 번호표 뽑아놓고 줄 서 있는 것 같아. 시련 1, 시련 2, 시련 3, 시련 4.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 딱 처리하면 그 다음 손님 이렇게 하듯이 막 다가오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시련인 거예요. 몇 년 전에 거기 제가 이제 여기 전교회에서 청년을 맡고 있을 때 한 형제가 막 문자에서 그 형제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에 카톡에서 막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뻐 죽겠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지금 째진대 기분이. 그러면서 이미지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 지금 붙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걔가 사법고시 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카톡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아무개님 특기병 1차 합격. 운전병으로 가려고 지원했는데 그거 붙었다고 1차 붙었다고. 그거 문자 온 거를 저한테 스캔 떠서 보내준 거예요. 아주 좋아서 난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운전병으로 군대를 가려는데 2년째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군대 가기 어려운가요? 잘 모르세요? 군대 가기 어렵답니다. 이게 쉽게 못 간대요. 그래가지고 너도 자기가 원하는 때 가기도 쉽지 않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대학 가는 것보다 군대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아마 2년인가 계속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군에 가지 못했던 게 시련이에요. 그동안. 근데 그게 해결된 거죠. 1차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하면서 네 시련이 과연 끝났을까 여기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답변을 줬죠. 그 친구가 이제 군에 가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시련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시련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확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친구는 실제로 운전병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3스타 운전병으로 왔어요. 별 3개. 굉장히 편할 것 같죠? 아무도 터치 못해요. 그 친구. 아무도 터치 못해요. 뭐 소대장, 중대장도 터치 못해요. 왜? 별 3개의 운전병이라 아무도 터치 못해요.
혼자 완전 독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잠을 못 자요. 일단 쓰리스타가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가야 돼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쓰리스타라 굉장히 바쁘시대요. 뭐 퇴근을 막 여기저기 이렇게 뭐 연설하러 다닐 때도 많고 굉장히 많대요. 전국구랍니다. 그러니까 뭐 10시, 11시 넘어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이렇게 가수면 상태로 대기를 하는 거예요. 휴가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뭐 이렇게 딱 정해진 때 나갈 수가 없어요. 쓰리스타가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걔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시련은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모양으로 아주 줄을 서서 대기하고 찾아옵니다. 시련이 있잖아요. 착하다가 안 오지 않아요. 착하든 약하든 어리든 악하든 늙었든 젊었든 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동반자같이 살아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껴갈 수 없어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이게 유튜브 올라가니까 공식적으로 말씀해 드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직 살아 계세요? 모르시죠?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년 된 것 같은데 그냥 병원에서 호흡기 달고 계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일종의 뭐 사망설도 떠돌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별 수 없어요. 그토록 전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스티븐 잡스, 수많은 그 디자이너의 로망이었던 정말 그 신과 같았던 존재죠. 근데 그런 사람도 애플사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년에 뭡니까?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는 죽음의 길로 갔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시련은 그러면 우리에게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비껴가지 않는 시련, 평생 무덤까지 같이 가는 그 시련이 나에게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적이에요? 친구예요? 한 집사님. 이럴 땐 딱 센스 있게 좀 지워주시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적입니다. 믿어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겐 아주 왼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시련을 안 겪으려고 하죠. 막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소용없지요. 어차피 시련은 오거든요. 늘 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뜻은 뭐냐면 온갖 종류의 시험, 이 뜻입니다. 다양한, 동시에 많은, 이런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시험들을 만날 때, 시련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철저히 예수님 앞에 팍 빠져들어서 이제는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를 책임지는 리더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내 형제들아 시작. 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복잡하지 않게 생각해봐요. 자,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만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뻐하래요. 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험이나 시련은 적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은 아닌 거죠. 결과론적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그것이 평생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건 나의 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엔 나의 친구인 거죠. 베프의 베스트 프렌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특별한 것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좀 다듬어 보셔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믿음의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시련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둘 다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달라요. NIV 성경을 보면 그 2절에 보인 시험은 trials, 그리고 3절에 보는 건 testing 이렇게 써 있어요. 둘 다 그냥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문맥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차별이 됩니다. 2절에 쓰인 시험은 그야말로 뭐냐?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 어려움, 유혹 같은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나오는 시험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겪는 것들도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겪는 그 어려움도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내 믿음이 아직 어려가지고 연약해가지고 겪는 그런 실수나 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범위가 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는 군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본을 보이려고 술 안 먹겠습니다 하고 버티다가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또 매를 맞기도 하는 거예요. 뭐 고문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뭐지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반대로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술 먹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행설수설하다가 큰 실수를 했어. 요거는 신앙생활을 위한 고난이 아니죠. 자기 실수예요. 자기 죄입니다. 요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그러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큰 낭패를 보는 것들.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는 이런 걸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시험이지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이나 고난, 유혹, 어려움 등을 얘기한다. 자, 2절은 그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고통, 어려운 시련, 유혹 이런 것들 네가 당하거든 이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시련은 뭐냐? 이건 고통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2절에서 언급한 온갖 종류의 시련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겁니다. 2절에서 당하고 있는 그 온갖 종류의 시련이 너에게 어떤 의미일까? 성도에게 어떤 의미일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다? 테스트다. 그러니까 번역은 시련이지만 오히려 뭐예요? 시험, 검증 이런 뜻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영삼 교수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 3절에 쓰인 이 시련 테스트를 평소에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테스트와 같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나 보다 온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지요? 어려운 일 당해봐야 진짜인지 안다 이 뜻이에요. 사진 하나 보실래요? 도로 다니다가 저런 거 많이 보셨어요? 저렇게 쌓아놓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이게 지금 이거 자동차 위에 뭐 해놓은 거지요? 카바 씌우는 거예요. 시커먼 걸 씌워놓은 겁니다. 한 번도 못 보신 분? 못 보셨어요? 그렇게 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못 보셨어요? 이게 앞만 보고 나머지는 다 보셨습니까? 이게 도로 다니다 보시면 가끔 저렇게 생긴 차가 있어요. 차 위에다가 저 차가 진짜 뭐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게 하려고 씌워놓고 도로를 다니는 겁니다. 왜 저렇게 다닐까요? 아시는 분? 신차 주행 성능. 저렇게 씌워놓고 다니는 건 다 새 차입니다. 아직 판매가 안 되는 차들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냐? 도로 주행을 실제로 해보면서 차가 상태가 정말 좋은지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반드시 새 차를 만들면은요, 저 과정을 거쳐요. 저 과정이라든가 충돌 테스트 같은 걸 반드시 합니다. 그냥 만들어 놨을 때는 이 차가 정말 좋은 차인지 완전한지를 잘 몰라요. 요즘 그 BM 무슨 차
막 가다가 계속 불타잖아요. 터지고. 어쩌면 제대로 안 거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비로소 뭘 잡아내는 겁니까? 아, 이거 하체가 너무 흔들리는구나. 아, 이게 코너를 돌 때 이게 너무 기우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소음이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개선할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시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거쳐야지만이 이 차의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떤지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집회 때 또는 이런 예배 때 은혜 받고 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데서 은혜 많이 받았어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면 막 믿음이 솟아납니다. 막 내가 믿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은혜와 믿음이 검증을 받지 않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반드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차를 만들어서 반드시 주행 테스트, 충돌 테스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시련을 통해서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내 믿음이 비로소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있는 거죠. 적어도 믿음의 테스트다, 믿음의 검증이다 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만 해당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선 그게 아닌 거예요. 온갖 종류의 시련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시련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인 줄만 알았어요. 제가 조금 일부러 좀 죄를 짓거나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시련은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 믿음의 시련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 모든 시련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잘못해서 짓는 그 죄를 통해서도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깨닫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일체의 모든 시험이 결국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들에겐 다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요. 하지만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 뱃속에서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20살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그 갓난아기는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습니까? 못 걷습니다. 그러다 뒤집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고 우쭈쭈쭈쭈 하면서 일어서잖아요. 그 어른들은 난리가 나잖아요. 아기 때는 일어서는 것조차도 시련거리입니다. 걷는 것도 시련거리예요. 아기한테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벽을 잡고 걷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 10살, 15살 됐는데 그때 막 걷는 게 시련거리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랬듯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것이 다 뭐가 되느냐? 테스트가 된다. 믿음의 테스트가 된다. 그리고 이 테스트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느냐? 인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내다. 오늘 이 인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4절에 써 있었죠.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뭘 얘기하느냐?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 인내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뭡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확증이죠. 성도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
이것이 바로 시련 앞에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3절에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짧은 구절인데 사실은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닌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인내해야 돼. 이것처럼 들려져요. 야, 참아, 인내해, 버텨, 그래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고난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억지로 참아. 그렇게 되면 결국 인내는 뭐가 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결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내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참아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독특한 말이에요. 야부가 말할 때는 인내 그 자체가 인내하고 있다, 자기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 달려간다, 이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내 혼자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 그 자체가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목적점을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의 힘으로 억지로 참으라고 강요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야, 인내해야지, 네 혼자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도 내가 믿는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바로 인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아주 중요한 교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길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코 껴가지고 끌고 간다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힘에 부치는 시험, 어려움 만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그만 것, 상대적이죠.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다운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짜잘한 것들 가지고는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뭐 지나가다 차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 딱 튀겼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쫓아가가지고 막 넘어졌고 경찰 신고해가지고 세탁비 받아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씨, 이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시험을 당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어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은 아니에요. 무너져 내리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바라볼 때 기쁨 주시네. 이 기쁨이 있잖아요, 출처가 내가 아닙니다. 시련당하고 고통당할 때 웃어야지? 그럼 정신병원 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고통당할 때의 시련, 당할 때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한 번 본 게 아니고 한 두세 번 본 친구는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나중에 막 중간에 좀 주인공이 막 고난당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당해도 다른 애들은 어머 어떻게 막 이럴 때 걔는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웃고 있어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스포하고 있어요. 쟤 안 죽어. 이 얘기하지. 기분 나쁘지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결말을 아는 거예요.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친구가 막 어떻게 할 때 그거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깔깔대고. 왜냐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려고 할 때에, 인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내하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알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집 라인 뭐 이런 거 타보셨어요? 케이블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바다 이쪽 이렇게 망대 세우고 저쪽에 망대 세우고 줄 쫙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붙잡는 거 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 뭐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이제 하는데 시원이는 좀 키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같이 뒤에서 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가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무서워 아빠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타러 계단 올라가는데도 막 덜덜덜 떨고 막 어떻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걸었어요. 걸었는데 애가 막 경기가 날라 그래. 출발 딱 했습니다. 시원이가 눈 떴게요, 못 떴게요? 바람 확 나가니까요. 막 눈을 못 떠요. 눈을 못 뜨고 하면서 표정도 진짜 웃겨요. 막 하면서 막 혼자 영화 다 찍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원이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뒤에서 딱 안고 있었거든요. 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바로 뒤에서 안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원이가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조마조마하는 그 상황에 바로 자기 아빠가 안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서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아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에? 우리가 시련당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까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신 DNA가 같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DNA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 앞에 있는 포도는 모르겠는데 포도는 뭐 씨를 심어요? 묘목을 심어요? 누가 심으셨어요 저거? 네? 묘목을 심었나요? 그럼 말이 안 되고 배추는 씨를 뿌리죠. 배추 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씨 안에는 이미 뭐가 담겨 있을까요? 배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가루 같은 씨 안에 이미 배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땅에 심잖아요. 처음엔 안 보이죠. 근데 그걸 싹이 틔우고 그리고 그게 배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뭘 겪어야 되죠? 비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렇죠? 가끔 뭐 서리를 맞기도 하죠. 그렇죠? 그다음 벌레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 온갖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 배추한테는 시련인 겁니다. 그러나 그 씨가 심겨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요? 배추 채소가 완전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마침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추가 온전하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역시 예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DNA가 어디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자라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비바람과 병충해 같은 시련의 시간을 겪게 돼요. 하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배추를 가꿀 때 뽑아버리지 않잖아요. 잘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뿌리고. 그래서 배추로 하여금 이기게 도와주는 거예요. 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알고 기뻐해라. 너에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를 때는 못 웃죠. 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종차점이 분명한 걸 알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참 성실하고 믿음도 좋으세요. 그런데 삶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많이 어려워요. 뭐 사업을 좀 하시는데 사업도 어려워요. 그럼 어떨 때는 막 일을 2개, 3개씩 해요. 그래야지만이 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근데 몇 년 전에 좀 겨울인데 추워질 때인데 또 갑자기 이분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옷을 좀 떼다가 싼 옷을 떼다가 이렇게 잔뜩 떼다가 이게 막 좀 덤핑가루 떼서 싸게 파는 일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시장에 내다 팔 겁니다. 옷을 잘 팔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첫 장사하는 날입니다. 첫 장사하는 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 그분이 살려고 참 이렇게 애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좀 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막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저는 그날 대박 난 줄 알았어요. 뭐 다 팔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많이 파셨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한 400장 팔았다는 줄 알았어요. 4장 팔았습니다. 떨렁 4장 팔았대요. 옷도 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 5,000원, 4,000원 뭐 이런 거거든요. 날도 추웠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제가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도까지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제가 그분의 그 말에 더 놀라고 도전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때 당시 그분 카톡에 뭐라 그래요? 카톡 글 써놓잖아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저는 그분이 자기 아내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해주신 얘기래요. 주님이 자기한테 해주신 얘기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웃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그 분한테 주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비밀을 아니까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누려라 해서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때문에 먼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고 승리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보좌 옆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고난 가운데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 수 있어요. 비록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노와 거절감 때문에 치를 떠셨을 수 있어요. 비록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는 낙담과 실패감 때문에 무기력에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의 진짜 비밀, 바로 그 자리에 마침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고 결말을 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저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시련을 베스트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